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의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저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여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최근에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효과보다 약 4,000배가 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이돌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기쁨이 넘칠 때 몸에서 생성이 되고 저항력과 생명력과 그리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또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들을 때나 또 노래를 부를 때나 그리고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고 큰 감동을 받거나 감탄이 터져 나올 때에 혹은 엄청난 사랑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긴다고 합니다.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인 존 헨리는 감사와 감동은 최고의 항암제이고 최고의 해독제이고 최고의 방부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이상한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면역 수치를 측정했더니 면역 기능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기쁨으로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니까 면역성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하면 건강해집니다. 한평생 인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마더 테레사의 정기를 읽게 하고 면역 수치를 측정해 봤더니 역시 면역 기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말합니다. 봉사는 물론이고 아주 감동적인 얘기만 들어도 면역 기능이 높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면 감동적인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건강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와셔스를 하루에 하나씩 한 번씩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틀 3일 입어도 와이셔츠 카라가 깨끗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먼지가 적고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공기도 그리고 미국만큼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관지 천식은 중국보다도 미국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깨끗한 것을 비율로 따지면 중국은 미국의 한 5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살아도 면역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이 중국 시골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걸레와 행주가 구분이 없습니다. 걸레로 막 사용하다가 대충 또 씻어서 또 행주로 사용합니다. 대나무 젓갈을 보니까 얼마나 시커먼지 모릅니다. 설거지하는 물도 얼마나 시커먼지, 반찬 만드는 물도 얼마나 시커먼지 몰라요. 그런데 병 하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은혜도 전달하지만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쳐.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면역 기능이 높아져서 웬만한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고 들어와도 다 녹이고 죽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시고 은혜와 능력에 채워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누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진리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살고 하나님으로 감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사람이 이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늘 목말라 하고 갈망하고 내 인생의 답은 은혜만이 해답이라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사모하는 사람, 이들이 오늘 영혼을 바라보고 철저히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께 하는 사람, 은혜로 살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다가 은혜로 가서 은혜로 마치는 사람,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셔서 늘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사람, 늘 영적 안목이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 속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은혜가 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이 구하는 이 한 사람만 찾아내면 이 성을 모두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는 참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여호와 동산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놓고 아브라함이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켜보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이미 심판하려고 작정한 소돔과 고모라지만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려고 작정을 하셨지만 그 심판을 철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이 불어나서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높은 데 올라가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올라가자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기득권을 주었어요.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롯이 사방을 둘러보고 아름다운 땅 요단 온 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 넉넉한 땅, 평화의 땅, 번영의 땅을 롯은 선택했습니다.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넉넉함을 즐겼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비옥한 땅이어서 농사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곧 하늘로부터 유황과 피를 비같이 내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소돔 사람의 죄악성을 말하는 겁니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번역에는 상관하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거기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AIDS, 에이즈병은 97.3%가 동성애자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장 예방하기 쉬운 병.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면은 예방이 가장 쉽다는 겁니다. 만약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전락할 겁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이 될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또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면 아량의 넓은 사람같이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으로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면 배려갖고 아주 고리타분하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처럼 묘사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자들이 그렇고 언론들이 그렇고 교수가 그렇고 목사들이 그렇고 신부가 그렇습니다. 어떤 동성애자가 현수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소위 남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이해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심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은 반드시 이것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불신앙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타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한마디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쓴뿌리를 뽑아야 산다 하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보았어요. 이분이 25살 때부터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귀신 축사를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귀신들 그리고 마귀가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어요. 마귀가 조롱하는 소리가 걔들은 우리 밥이야. 걔들은 우리를 정말 몰라. 잘 몰라. 누구에게 하는 소리냐 그랬더니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동성애도 사랑으로 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물론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나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종교 간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가톨릭, 기독교, 불교, 유교를 그리고 이슬람교 모든 종교 통합을 추구하면서 우린 모두 결국 하나의 신을 섬기고 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종교 다원자들, 여기는 교수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신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초롱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를 잘 몰라. 걔들은 우리의 밥이야. 귀신들이 하는 소리야. 동성애는 심리적으로 인간 타락의 극치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는 이미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수동 연세 요양병원 원장 염안섭 원장이 한번 말을 들어보십시오. 염안섭 원장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는 동성애자들에게 버림받, 서로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서로 살다가 동성애자들에게 버림받은 에이즈 말기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는 수혈을 받다가 혹은 바늘로 찔려서 에이즈 환자가 된 사람은 자기 병원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100%가 다 동성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신경계통에 손상이 돼서 치매가 오고 그리고 반신불수가 되고 또 식물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회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잘못 살았다고, 내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고 착각했다고 모두 하나같이 후회를 하면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에이즈 환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병 문안을 온 적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인권 운동가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인권 운동을 한다고 명성만 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2016년 통계가 약 15,000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지만 좀 더 실제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없다는 것.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관영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을 하나님께서 꿰보니까 더 이상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단 10명,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아주 의인이 많은 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은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인구는 약 5만 명이었습니다. 이 5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만 채워진다면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의인을 기준으로 삼고 의인의 수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자기를 해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듣고 은혜를 공급받고 자기 시스템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장악되고 영적 기능이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 영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 불멸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어느 곳에 멸망이 이를 때 하나님은 의인이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만 인정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에녹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이 한 사람을 엄청난 인류가 멸망한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산채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에녹을 그 홍수 심판에서 미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할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는 참 의인이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울타리 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롯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실존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100% 전체가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라도 옳은 것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다 좋게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 의롭다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뭐 의로워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선한 사람이어서 선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것이 하나만 있으면 그 전체를 다 의롭게 봐주시겠다는 것.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착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예쁜 것이 있으면 전체를 다 착한 것으로 봐주시고 전체를 다 예쁘게 봐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속성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는 의인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찾는 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의인 몇 사람만 있으면 이 몇 사람을 보지 전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의 모든 행태가 마음에 듭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다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구의 모든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온 우리나라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의 이 핵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통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새벽마다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강남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이 강남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강남의 부자들의 죄를 짓는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에 나와 엎드리는 저들을 보시고 이 강남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정치판을 보면서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입니까? 타고난 경제인들입니까?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좌절시키는지 몰라요. 이 시대는 얼마나 우리를 희망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의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의인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는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막 쏟아 부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았으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봤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결국 그 행위대로 멸망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 주시는 길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도 시내산은 완전히 돌산입니다. 물 한 방울이 나질 않고 풀 한 포기가 자랄 수가 없어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타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모세가 들어가서 40일 동안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믿음이 흩어졌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가락지 빼고 팔찌 빼서 아론에게 갖다 주었더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든 것은 저들의 애굽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저 아래 내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고 놀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 많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배신했어. 은혜 속에서 녹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놔두어라. 내가 저들에게 진노해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모세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하는 대로 놔두어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동안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지만 목이 곧은 이 백성 희망이 없어. 이제는 틀렸어. 다 멸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일찍이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언약이 이제 파기되는 순간입니다. 430년 만에 찾아온 이 구원이 이제 이 순간은 무효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이 모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을 거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내용의 귀절이 한 20군데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진노를 막아 설 이 중보를 찾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 때문에 그 공동체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남은 자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남은 자를 렘넌트,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이 그루터기 남은 자가 이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남은 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남자 아이가 죽을 때 남은 자는 모세였습니다. 기근으로 이집트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자, 남은 자는 바로 요셉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세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엘리야 시대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혼탁한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명 남은 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갈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 의인,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담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랍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진정한 병거와 마병,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였고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모든 적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의인 사무엘 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선함교회에 살아서 출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의 테러를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인들을 보시고 사탄의 모든 역사를 막아주시고 우리 선함교회 공동체가 다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 선함교회를 보시고 온 대구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 의인을 찾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며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마치는 에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의 모든 의인들이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본속들과 우리 선함교회와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